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좋고 표정이 밝아지며 기쁘신가요? 아니면 벌써 지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 하고 하품이 나오려고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거나 맞는 말이라도 설명을 길게 하거나 나를 가르치려 들 때 뭘 그만하라고 하나요? 설교, 네. 설교 좀 그만해 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는 설교를 좋아하는 걸까요? 안 좋아하는 걸까요? 그럼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 짜릿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신가요? 사실 그래야 하는데 뭔가 늘 듣던 말이고 별 감흥이 없는 게 도대체 복음이 뭐지? 싶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영어로는 good news,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지금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던가 혹은 자녀가 승진을 한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큰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를 원한다던가 기다리던 손주가 생기는 소식이라던가 어제 산 로또가 다가오는 주말에 당첨이 된다던가 하는 로또 사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30년을 월요일에 로또를 사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가끔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안 될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학 면접을 보고 발표가 나던 날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뜬다는데 그날 아침 9시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로 고침을 눌러댔는지 모릅니다. 10시에 뜬다고 했으니 10시에 들어가 보면 될 텐데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혹시 지금 떴나? 하고 들어가 보고 또 지금은 떴으려나? 하고 또 들어가 보고 그렇게 계속 들어왔지만 결국 10시 정각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름을 치고 생년월일을 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던지요. 딱 합격이 떴는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제게는 굿뉴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저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준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죠. 혹은 만약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드 뉴스일 수 있습니다. 아유 저거 좀 떨어졌어야 하는데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 괜히 배가 아프네. 꼴 보기 싫다. 이럴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이 오르면 어떠신가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그 주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가요?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이유가 없겠죠.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목돈을 은행에 넣어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테고 큰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죠.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은 어떤가요?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테고 집을 사야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테죠. 진정한 좋은 소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내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좋을 뿐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뉴스는 누군가에게는 굿뉴스이며 누군가에게는 배드뉴스이고 누군가에게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세상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소식과 다르게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소식은 2000년 전 이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그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선한 목자, 신실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돌보는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양과 늘 함께합니다. 먹기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물살이 세서 다치게 되거나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충분히 물을 마시고 쉬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적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말 안 듣고 신앙생활을 삐끗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모습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리가 없다고 믿고 싶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만족할 만한 곳이고 골짜기는 다니지 못할 곳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주 크고 넓고 깨끗한 누가 봐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맨날 첫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비난하고 나중에는 한 집에 살지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러다 어떤 계기로 가족들이 서로 울면서 사과하고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해 하며 가족 대화합이 일어나 똘똘 뭉쳐가지고 아침에는 서로 안아주고 뽀뽀하고 잘 다녀와 하루 종일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저녁에 오늘 뭐 먹을래? 하며 맛있는 것을 사서 모인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실은 푸른 초장이냐 음침한 골짜기냐가 아닙니다. 어떤 목자와 어떤 관계로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양이 우리가 목자도 없이 푸른 초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풀 다 뜯어먹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고민과 걱정이 넘쳐나겠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목자와 함께라면 이 푸른 초장의 풀을 다 먹고 나면 다시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테니 온전히 이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나를 사랑하는 목자는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이 어두운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면 분명 또 다른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에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푸른 초장이어서 기쁜 소식이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나와 상관없는 소식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동행하는 삶은 그리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향을 떠나야 했고,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 위에다가 배를 100년 동안 지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으며, 요셉은 타국으로 팔려가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건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였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푸른 초장일 때도 어두운 골짜기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위로가 된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들의 삶보다는 저희 삶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짧기도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우셨기에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쁜 소식인 복음을 굳게 잡고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